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대로 시편에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원통함, 배신, 위험, 위기, 스트레스,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이슈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뼈를 꺾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중요한 애언들이 또 이 시편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것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편은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성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그 시편은 많은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음악과 선율에 대해서 많은 그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편에 그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잠깐 멈추고 들으라는 그런 의미. 그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 작가들, 그러니까 human autho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걸 human authors라고 그래요. human author.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연대순으로 보면 모세, 여러분이 내가 수없이 많이 말씀했던 얘기했던 시편 90편, 그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의 연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하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은 전체 중에서 73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음악을 다루고 악기를 다루었던 아삽이 또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이 바로 아삽을 통해서 기록했고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인데 그 대표적인 게 시편 72편, 그 다음에 시편 127편입니다. 헤만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헤만도 역시 그 뮤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시편 88편을 기록했고, 에단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시편 89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의 시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다윗만큼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한국말로 파란만장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새의 자손들 가운데서 왕을 뽑을 터인데 이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 모아놨는데 사무엘 올 때 다윗은 너는 양이나 쳐라. 설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냐.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제쳐놨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하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아닌가, 이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 하트를 보신다고. 그래 나중에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제 너희 아들들이 그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좀 양치고 있다고 벨대수롭게 얘기 잘했어요. 속히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그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고 오라고 갔는데 뭐 물어보니까 그 형이 그냥 응?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명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다음에 그 물을 길러온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에게 더 많은 수를 돌리고 다윗을 찬양하니까 거기에 질투심을 느낀 사울은 정말 자기 신복 중에 신복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결혼도 보세요. 원래는 큰딸 죽이려 해놓고 그것도 뭐 원수의 표피를 비워오면 내 딸을 주겠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 죽으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윗의 생애를 한번 봐요.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그 딸을 통해서 결국 올무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는 도망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도망의 세월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갈 장소가 없어가지고 적군의 나라 팔레스타인까지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겪었던 시련과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상 살아날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삶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이슈를 가장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시편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의인의 기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7편, 20편, 25편, 44편, 50편 등등. 그 다음에 시편에는 뉘우치는 회개의 참회의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한 다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은 누구냐면 완전한 사람의 이상이 없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 사울과 같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잘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떤 하트를 가져야 되냐. 잘못해서는 주님 제가 또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뭐라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 가지고 다. 그런 자식과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어떤 자식이 더 귀하겠는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그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편들이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시편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65장, 그 다음에 65편, 95편에서 100편, 111편에서 118편, 146편에서 150편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은 순례자의 시편들, 그러니까 필그림 그 솜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예,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이 세상은 70에서 80년이에요. 오는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짧은 세상에 목숨을 걸고 이 짧은 세상이 뭐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갖 목을 매달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 더 잘 섬기다 갈까? 그거의 목표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적당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지만 쉬운 쪽을 택합니다. 쉬운 쪽으로 컨비니언스. 주일날도 교회 한 번 가서 땡 예배 끝나고 뭐 수요일 무슨 다른 모임, 엑스트라 모임. 그러고 이제 뭐 구역 예배라는 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자기 얘기하고 싶은 얘기 터놓고 그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 베프티스트 믿음에 이런 거 나와요. We are not becoming Baptist for the convenience sake. 우리가 베프티스트 크리스찬이 된 것은 컨비니언스 세이크가 아니라 편리하기 위해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주님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프랙티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우리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십에서 나오는 그 먼틀리 매거진에는 그 우리 베프티스트 히스토리, 특별히 이 베프티스트로서 주님의 복음을 당하다 고난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이제 독립이 된지 거의 한 200여 년 됐지만 1776년에 그 전에 이 미국의 이 영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지만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대상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베프티스트들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미국에서도 베프티스트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콩그리게이셔널이라든가 이런 그 미리 와 있던 이 그룹들이 이 베프티스트를 얼마나, 이 침례 교도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세상에 제가 요즘에 읽은
한 그 베티스 목사님의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원래 이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도착했는데 불을 지르고 집을 그러고 미시시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는 인디안들이 통나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가는데 인디안들이 거기 준비하고 있다가 불 화살을 쏘아대고 그리고 어떻게 정착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 저들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캐톨릭에서 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체포하게 하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 주님을 위해서 엑스트라 그런다 그러면 참 귀한 것이요. 그저 편리하게, 편안하게, so sad.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길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차라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는 여러분 하늘날 상급이 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우선순위, 목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것인가? 여기에다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알기 때문에 엄청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거기서 우리는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보통 교회는 이런 것을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 최근에 그 잠깐 방문했던 거기도 뭐 수요 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그 개인이 집에 와 수요를 그럼 보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데리고 하려고.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편리하게 한번 그냥 모였다 해주고 이런 것으로. 그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여행자의 같은 이 땅의 이 삶을 맥시멈으로 사용을 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시편은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소음서, 역사적인 시편들 78편, 105편, 106편들이 대표적인 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시편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장, 그러니까 우리 2장 이제 1장 끝나면 바로 배울 텐데 2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서서 다스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40장, 45편, 72편, 110편 등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시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은 알파베릭 솜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ABCD, 우리 한국말로 가나다 순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긴 장인데 22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체절을 8절씩 되어 있어요. 8절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히브리 말로 알파벳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잠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잠깐 펴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찾았어요? 자, 그 119편 1절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가 뭐가 있어요? 알레프. 이 알레프란 말이 히브리 말로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말로 9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트. 영어로 베스. 그 베스란 말이 히브리 말로
두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기멜, 영어로 기멜은 히브리 말로 세 번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은 이렇게 알파벳, 그러니까 ABC 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시편 1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보면 우선 제목을 붙인다면 두 가지 대조적인 사람들과 두 가지 대조적인 다른 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두 대적인 사람이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여기에 불의한 자를 시편의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자와 망할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을 망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불의한 자고 바로 망할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키면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경건치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1절을 보시 바랍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도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뭔지 아세요? 그 복 받았다 그러면 뭘 항상 얘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무엇이 행복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잘 아는 사람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돈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한국에서 한동안 그냥 그 기업의 회장이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가지면 거의 다 복일 것 같습니까? 권력, 한국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해버리질 않나? 그 독일에서도 어떤 총리했던 사람이 굉장히 뇌물 문제에 연관되니까 자살을 해버리지 않나? 권력, 인기?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과 미국 다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버렸습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세상에 지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우스 아프리카 금메달 선수가 모델 걸프렌드, 참 잘생겼더라고, 여자. 그러니까 모델이 됐겠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복.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세 가지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건치 아니한 데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 Blessed is the man that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상고하지 않은 이 자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이 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해서 그런지 우리에게 유익된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 것들은 더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본에 보세요. 남 흉보는 얘기는 다 귀를 기울여 드리고 있고 누구 사람 얘기하면 그건 막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보이는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안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조언이나 충고 듣지 않는 자.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불신자들의 이런 잘못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냐?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언이나 어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자꾸 친구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담대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정말 언빌리버블리 좋은 작업을 주셨는데 거기에 점심을 이제 먹게 된데 거기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외국 여자가 자기는 자기대로 기도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서로 그래갖고 거기도 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열심히 주님을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지난주에도 예배 잘 들었냐고 거기서 메시지가 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접근하지 않아요. 그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가도 쟤는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항상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의 말이나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립학교라든가 이런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그들과 업무상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들의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해요. 고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모욕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제 보세요.
요 세 가지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발전을 해요. 첫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런 조언을 들으면요, 두 번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과 자리를 같이 앉는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잘못된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말을 듣고 그 영향을 받다 보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점적으로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조언을 아예 안 들어버리면 그 다음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 두 번째 단계 그들과 어울립니다. 나중에 그들과 어울리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요. 그냥 같이 앉다. 그 말은 그들이 행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자기도 동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동참을 안 해도 제가 옛날에 첫 목회에서 만난 가족 중에 한 가족, 엄마가 그때 5살 난 아이와 둘이, 그러니까 싱글 마더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했는지 남편이 죽었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일대로 사는데, 애가 컨트롤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매님, 아무리 이렇게 혼자 아이를 이제 기르다 보니까 어렵고 하지만 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고, 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지금 나이에 컨트롤 못하면 언제 컨트롤 하겠습니까? 컨트롤 하십시오. 진심으로 나는 유의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헐들어받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분도 우리 김자매를 알죠. 따님이 검사됐다는 거 신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갱단에 같이 가가지고, 물론 그 엄마 얘기로는 자기 아이는 직접 때리질 않았다 이거죠. 근데 경찰은 왜 잡아갔냐?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모자로서 잡아간 거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매님, 검사는 바로 이런 자들을 잡아 벌하는 짭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도울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사십시오. 참 소세드. 성경은요, 이 방대한 시편 1편 1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런 조언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록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점적으로 하나를 그대로 놔두면 두 번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도 보세요. 우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인류의 제조의 조상 아담 이브가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아야 듣지를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면 했습니까? 듣고 앉았다고요. 결국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하지요. 그 말로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같이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그거 들어갖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나쁜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주의 율법은 단순히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의 그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그들의 나쁜 영향을 거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는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십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우리 패밀리 펀나이 맛있는 거 해서 우리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막 쓰고 맛도 없다 하면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맛있으니까 즐겁게 먹잖아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그러니까 보세요, 1절에 나온 대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뭘로 나타나면 주님의 율법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그 말씀에 내 삶을 이렇게 적용하고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조차도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안 믿는 사람의 조언이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영향,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편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우리 패밀리 펀나이트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큰 인커리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